부활절 귀한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귀한 날, 역사의 기원전과 기원으로 바꾸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하나님, 사망이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고 3일 만에 흑암에서 일어나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제자와 같이 주님의 고난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절고 피곤하고 참으로 희미한 인생을 살았으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새 멋가 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함께 부를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죄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어 주셔서 우리 참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그 기쁨을 기념하고 잊지 않은 날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모든 문제의 잡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정도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흙을 결박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두고 나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2020년도 열린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 제자로서 갱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도의 단을 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닫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불마와 불경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주신 참된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갈등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감히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번 우리 성탄절에 부활절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돼도요 우리는 부활절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걸 얻어가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 부활절에 응답을 받았다라면 이 부활절은요 의미 있는 부활절이고 많은 사람을 또 살리는 증인이 되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갈등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루디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틀렸다 맞았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직자예요. 한 교회를 시작했던 분이고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인데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과 마음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중직자인데. 그러니 교회 얼마나 어렵게 생각해봐요. 그때 해답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갈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해답을 줄 것 같아요? 그 갈등이 뭔데?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뭐 돈이 없다고? 사람이 그랬다고? 아프다고? 그래? 그 사람? 내가 좀 혼내줄까? 내가 그 사람 가서 만나줄까?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근데 바울의 말은 간단해요. 너무 엉뚱해요. 세상 사람하고는요, 답이 달라요. 뭐라고 말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왜 싸웠는지는 잘 모르죠. 왜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지는 잘 모르죠. 무엇 때문에 어둠이 닥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부닥쳐 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부닥쳐 오는 거예요. 세상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 서문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 마귀는 미리 찾아와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성취시키는 그곳에 반드시 마귀는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시험을 이기면 그때부터 천사나 시중을 들게 되고 하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시험을 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굴이 빨개 가지고 도망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아니면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듭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갈등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다 불태울 만큼 무서운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그것은 심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떴는데요. 내 마음은 흑암같이 어두울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요. 나는 그 한 사건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는 그게 절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사실 뭐 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 다 가지고 있고요. 다 가족 다 멀쩡하고요. 혼자 괴로움, 뭔가 남들이 모르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이유가 뭐냐? 결국 마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절이란 십자가 사건은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원인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다 너 때문에,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다 원인을 단순히 찾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원인을 창세기 3장 하나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해답은 뭡니까?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에 다 보이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만개될지라도 해답은 하나일 뿐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는 해답을 확인해 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을 넘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온 갈등은 다른 원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분명히 그래요. 다 말하면 달라요. 이해 생각이 다르고요. 왜 삐졌냐? 생각지 않은 게 삐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상상을 초월한 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의 그 해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내 안에.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하라. 그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어딘가는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마치 상수 강물이 막 생명수 강물이 흐르지만 거기도 진펄과 캐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몰랐던 은혜에 미치지 못한 내 부분이 있는 그걸 누가 마귀가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죠. 그걸 알고 시험 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속수무책이요. 괜히 기분 나쁜 거. 때로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기분 나빠요. 이유도 없이 미운 거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혼자 그냥 괴로운 거야. 잠을 못 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다르게 돼요. 이거 예로 그랬잖아요. 정탐꾼 12명이 갔는데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시간표를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그 차이는 뭘까요? 현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내면에 그리스도와 얼마나 일찍 끝났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문제는 끝난 거야. 우리가 가면 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근데 10명은 그 문제만 보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 그거 차이잖아요. 결국은 그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봅시다. 갈등의 종류와 원인. 그게 뭘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갈등의 원인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8절까지는 마귀 시험입니다. 또 9절로부터 16절 마귀 시험이 이제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네가 모든 걸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러고 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 마귀 시험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준 그 여자가 핑계 딱 대버리잖아. 그럼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그랬다고. 보세요. 여기서 인간관계가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미움과 핑계가 다 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특별히 16절에 보면요.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요.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여기서 부부 간의 갈등이 나온다니까. 가정이 파괴된다니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엉겅퀴가 날 것이고 가시던 불이 날 것이다. 거기서 온갖 상처 다 받는 거예요. 누구 생각했어요? 아담이 그 메마른 땅 가시던 불을 헤치면서 하면서 누구 생각했을까요? 하와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 여자가 그때 그걸 좀 내게 안 줬더라면 다 그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갈등이요. 이게 평생 수고해 먹네. 자, 인간관계,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요. 창세기 3장에 크게 말하면 딱 세 가지요. 마귀의 시험, 인간관계, 그리고 뭡니까? 경제 문제. 딱 와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확실히 해결한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어요. 자, 그러면 다 이뤘다고 할 때, 그러면 나의 십자가,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다 끝났다니까. 그럼 내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안 지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지식이 불과해요. 그냥 개념에 불과해요. 근데 내 십자가를 져질 때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내게 물밀같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간단히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세상 사람은요, 경제 문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인간관계 그거 뜯어고쳐야 된다고, 막 책망하고, 우박 지르고, 잔소리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유혹받아서 그러면, 너 좀 된 놈인 줄 알았더니 말이야. 너 이제 보니까 행편없는 놈이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마귀 미혹 문제는요, 사람이 이건 불강력적인 문제예요. 이 세 가지는 불강력적인 문제예요. 경제 문제 잘하고 싶은 사람, 돈 많이 벌고 싶죠. 좋은 집 살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거다. 사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 유혹을 이긴다고요? 한두 번이야 이길 수 있겠죠. 한두 번은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그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 안 따먹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결국은 한 번 사건에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죄를 많이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응? 어떤 도지사, 한 번에 대통령 나오던 도지사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다 그런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지사가 될 때까지는 아무나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사건을 인해서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사람은 그래요. 아담도 한 사건 때문에 무너진 거, 하와도 한 사건이고요. 모든 사람은 결정적인 한 사건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생각해. 이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기도문에 두 번째 있잖아요. 주 기도문에 세 가지, 내용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응? 이거 뭐 또, 이걸 전 또 생각지 안 했는데. 주 기도문에, 아이고, 이거 뭐, 주여. 우리에 대한 미션이 있죠. 주 기도문에. 미션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미션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 제목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항상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 예수 이름 놓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라. 미션이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심각한 장애물이 있죠. 첫째 뭡니까? 의식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그래서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마귀 시험. 이 세 가지를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미션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성공하는 걸 마귀가 이걸 막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는 거예요. 이걸 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여기다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올무요. 이게 함정이요. 이게 틀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잡혀서 빛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은 아버지 안에서 영원하다. 이건 내가 서야 될 발판이야, 발판. 다 이해하시죠?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게 내 인생 전체예요. 우주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뭘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닙니까? 내가 서야 될 발판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 자녀된 권세 아닙니까? 신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언약이요. 이거 발판, 이건 언약이 언약.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요. 우리의 당면 문제는 어떤 면에서 이것도 미션도 아니에요. 내 지금 문제가 뭐냐? 내 지금 문제가 해결이 이 문제에 다 잡혀 있는 거 사람들이요. 모든 사명자들이 모든 경직자들이 이 세 가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 이거 하려고 직장 다니면서 난리 피웁니다. 피곤하기를 데 없죠. 그런데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어때냐? 온갖 상처다 받아. 멸시받지, 인정받지 못하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인간관계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다 두고 마귀 시험 들어갔네.
보세요. 열심히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인정받지 못하지 막 이게 꼬이는 데다가 마귀가 시험 들어왔네. 야, 그거 그냥 도둑질해. 그놈 그냥 죽일까? 손 좀 볼까? 다 여기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사가 다 여기 속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게 이게 신문의 사회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사회면이 아니라 이건 정치도 똑같아요. 다 이 세 가지 사건 가지고 인생 역사가 다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의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증인이 돼야 돼. 이게 증거가 나타나야 여기서 증인이 되죠.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전도자들이, 모든 충직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불신자는 여기 딱 아주 올인을 하죠. 우리 랩런트도 의식주의 때문에 공부한다면 그거 한번 구원받았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전도하려고 나가는 거고, 성공해서 서밋 되려고, 전도 서밋 하려고 이거 직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그동안 한국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미국 사람들은 남 도와주려고 학교 다닌다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미국에서 그런다잖아요.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하면 네가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냐.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네가 공부 못하면 너 밥이나 먹겠어? 불신자 생각이 막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인데 불신자 생각하고 이 창세기 3장 속으로 막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세 가지 창세기 3장 1장 1절에서 8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이 요 세 가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 없어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주간에 이 문제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하면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 되라. 예수 주 안에 이게 주예요. 주 안에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해답이요.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주 안에 있냐? 주 안에 있으면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렇겠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천천지 원수잖아요. 칼을 가잖아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마귀가. 누가 해야 되는, 누구 삶의 방법이요? 불신자가.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피해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다 용서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래, 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사람끼리 있는 건 민사 사건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 사건이요. 감옥 가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옥 가야 될 사건이요. 이 민사 사건은요, 감옥 가야 될 사건이요. 그렇죠? 이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기가 막히게 민사사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면 빚진 자를 용서하고 죄를 지면 용서하면 내가 너의 빚진 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은혜는 어디 계세요? 재앙 저주를 뿌린다.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버린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 용서받은 사람이 500달란트 500데나리온인가 그거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받은 은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미움과 증오와 내 자존심을 막 건드리고, 내 자존심이 뭔데요? 내 자존심이, 육적 자존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자존심은 건들면 별것도 아닌데요. 육적 자존심은요, 목숨보다 가가 찔기고, 거기서 다 막 살인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야, 그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육은요, 필요한 거지만 엄청난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죠? 육을 벗을 수는 없지만 이 육 자체를 유지하고 이 약해서 이 자존심과 이걸 지키는다는 건요, 불가능한 이야기야. 자존심 상했다. 이건 자기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인간관계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나를 건드는 건 누굴 건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이게 부활의 주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로 만들 위해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이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고. 저 나쁜 놈 그게 아니고 다 수용하고 초월해.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마귀를 꺾어버린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애쳐 박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이 세 가지 경제 문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먹이실 거고, 인간 관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마귀 시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걸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시험을 이길 능력 자체가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막 정죄하죠. 그게 누가 정죄합니까? 마귀 새끼가 정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시험에 들지도 말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막을 능력도 없지만 시험에 빠지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그 올무의 건진자를 꺼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오시길 축복하고. 믿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이게 창세기 3장 모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했단 말은 이 사건이요. 알고 보면 이 사건이요. 이게 인생사야. 다른 사건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부활의 축복,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말 한마디가요. 두 여자를 건드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이 뭡니까? 생명책에 있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니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자체가 이제 모든 거예요.
알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전도 현장을 70인이 나가는데 막 사탄이 위에서 떨어지거든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죠? 귀신이 떠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결론입니다. 아멘. 난공불락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면 근본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활의 아침에 나를 발견할 때 근본이 뭐라고요? 영적 상태.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확립하고 어떤 문제도 도전할 힘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다시 한번 찾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이라고 그랬죠. 마음 자세. 죽기까지 복종해라. 영적 상태는 비교할 만한 상태도 아니고요. 두 번째 마음 자세는요. 죽기까지 복종해라. 생명 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다. 이 생각을 알으니까요. 죽일 원수 같은 놈도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죠. 이거 여기서 실패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을 살립니까? 안 그래요? 서밋의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 증인으로 서는 사람. 이게 마음 자세예요. 겸손하게.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 얘기잖아요. 너는 원래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네가 어쩌다 실수했구나.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이제 본색 다 드러났구만. 뭐 이러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의 전문 실력이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열심히 해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선교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나를 넘어서 교회, 전도, 선교를 담당할 그릇 준비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야 전도자죠. 욕먹는 사람이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미션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라. 제목은 거기에 3절 본문 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싸워도 동역자야. 마음 상해도 동역자야. 그러면 갈등해도 동역자야. 그 이름이 생명체에 있는 사람이요. 갈등해도.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아멘? 예. 아까 얘기했잖아. 한나, 분이나 때문에 갈등할 필요 없어요. 다 유익된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죠. 사무엘. 두 번째는 우리 요셉과 형들 다 알잖아요. 무시아의 갈등. 무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닫혀버렸네. 전도자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게도니아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세 가지 아닙니까? 전도 전문팀, 미션 전문팀, 설교 전문팀을 만들어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 전문팀이란 말이 뭡니까? 매일 현장에 나간 사람. 전도팀, 치유팀, 서밋팀. 지난 메시지예요. 이게 다. 지난주 메시지. 미션 전문팀이요. 목회자를 보호하는 동역자, 식주인이네요. 우리가 할 일이요. 중직자가 할 일이고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 보세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내 미션으로 올인해라. 동역자가 되라.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는 발판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야. 너도 나도 아니고 누구 아버지 손에 있다는데 뭐. 이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인데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인데요. 영원히 구원 변하지 않고요. 내 신분권에서 변하지 않고요. 영광을 확실히 오는 날이 온다. 그러므로 속지 마라. 미션에 올인해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미션 전문팀. 흩어진 선교 전문팀이죠. 흩어진 TCK, 남아있는 NCK, 237 제자. 237 가다가 하도 좋지만 237이 못 들어간다는데 그렇다고 못합니까?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요. 낮은 자끼리 하면 되고요. 부족한 사람끼리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으면 되고요. 어느 날 또 우리도 거기도 부를지 압니까? 예. 하여간 이 고난의 부활절이
행복한 부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그 기쁨이 있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2장이네요. 알아진 그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이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주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마음, 상처받던 심령, 눌려있던 마음, 뭔가 묶여있던 나도 모르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한 어둠에 잡혀있던 우리 마음이 이 부활절에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이 부활절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이 귀하게 받으소서.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적은 것 주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뿐이오니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고 땅끝까지 정인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섬기는 손길 되게 꼭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원래 1, 4분기 재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재정부에서 다음에 2, 4분기 할 때 같이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특별한 일이었고요. 하여간 정식 기도에 모든 분이 참여할 줄 믿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 또 가족이 불신자이시면 꼭 같이 예배하시기 바라고 못 듣는 분이 있으면 보내서라도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해외에 지금 저쪽 유럽에 그리고 중국에 그리고 미국 또 저기 남미 그렇게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반응이 좋고 근데 또 동기생들한테 다른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전도용으로 써도
뭐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하고요. 모스크바 공병찬 목사님 광고를 했는데 제가 많이 주셨어요. 150만 원이나 성도가 어려운 때 헌금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만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려서 혹시 적은 액수라도 괜찮으니까 헌금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또 구호 외쳐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예수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근거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기쁨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변하지 않는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 내주인도 역사 축복하심이 이 부활의 기쁨 다시 한번 모든 갈등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 속에 온전한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온 사람 위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모든 헌신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백성 어디 있든지 축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흑암는 생활 승리하는 백성 하나님 증인 백성 정말 되는 것을 축복.